어젯밤에 또 기회가 돼서 우리 큰딸과 함께 말씀을 읽고 잤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줬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 살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이 하나님께 이제 그 실수로 인해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도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글로 적어서 자기 자식들과 또 그 글을 읽는 후세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큰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면서 너 엄마 아빠도 정말 많은 실수를 했고 그래서 너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들이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잔소리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 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너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돈이 세이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저께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또 좋은 것만 가르치고 또 인생에 도움된 것만 되는 것만 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우리 자식들은 더 잘 믿고 더 의지하고 또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길 원하는 게 아마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긴 세월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다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또 자기 선배의 어떤 모세의 가르침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대부분 승리였죠. 불가능한 전쟁에서 불가능한 방법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또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죠.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대 또한 자신과 같이 또 자신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싸웠던 저 자신의 그 동역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모세의 가르침과 또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해 줍니다. 이제껏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승리를 계속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이 승리의 비법, 그 승리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원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5절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주신다면은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6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크게 힘써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힘의 한계, 이 스피드의 한계, 지구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막 운동할 때 큰 힘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크게 힘을 쓰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듭니다. 당연히 불편하고요. 당연히 익숙치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그거는 unnatural, supernatural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 부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만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 보면요, 다 지켜 행하라. 골라서 편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옳다고 인정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현상이나 개인적인 신념이 먼저 있는 것이 있고 그 밑에 하나님 말씀을 맞춰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밑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승리의 원리는 우상을 멀리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 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40년,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거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요, 생활은 또 그전과는 다르게 여유롭습니다. 비옥한 땅에 있어서 농사를 지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또 평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평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주의할 점 알려주는데요. 그 나라 중에 가지 말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겨 절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농업은 아주 가장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는데요. 이 광야 2세대죠. 이분들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은요, 특별한 이제 농업 지식이 없었습니다. 다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 땅에 오래 거주한 거주민들, 이미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짓나 아마 가봤을 수도 있어요.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물어도 보고. 물론 이 가나안 사람들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겠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치고. 근데 그들은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신, 어떤 민족은 이제 바알 신이 그들에게 그 비를 허락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한 다음에 바알 신전에 가가지고 열심히 바알 신에게,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종교의 어떤 행위대로 온갖 음행을 바알 신전에서 행하면서 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이 비를 내려주길 원했던 것들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런 그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 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후에 그렇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풍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또 승리를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방식을 쫓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평안을 쫓으려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는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아마 잘 알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주님만 붙들라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까이 하라의 이 원어인 다박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cling to입니다. cling to, 붙들다. 요즘에는 덜하지만 우리 둘째가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 가끔씩이라도 제 생각에 제가 아실까봐 그래준 것 같은데 막 울면서 아빠 가지 말라고 막 다리를 붙들어요. 질질 끌면서 나가죠 이제. 예. 꼭 제가 없으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제가 없으면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이 목소리로 아빠 가지 말라고 울면서. 영어로 이 단어가요. 이 8절이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But you shall cling to the Lord your God. You shall cling to the Lord your God. 하나님 바지가랑이 꽉 붙들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 떠나가면 진짜 난 죽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저 정말 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침 주님이 없으면 막 당장 막 망하고 막 적들이 몰려서 다 때려 부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오고 온갖 질병이 와서 다 병에 들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제발 가지 마세요. 주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 붙드는 그 단어가 바로 다박, cling to,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꽉 붙들라는 말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은요 그 1세대들의 실수를 보고 자기네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꽉 붙들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떠나가시면 나 죽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이 삶에 이루는 업적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발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불가능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I am my own worst enemy라고 하죠.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예.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내가 가진 죄성과 싸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틈새를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어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놓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요. 또 오해가 생기게 되고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추구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저는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자녀들 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자녀들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교회의 미래인 우리 귀한 아이들 영유아부터 아기부터 갓난 아기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그 아이들이 이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 귀한 다음 세대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뀌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인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요. 이 건물 물론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셔서 주신 건물이지만 이 건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에 물려줬던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크게 힘써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우상이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귀한 퀸즈 한인교회 자녀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퀸즈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큰 힘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태워 없애 주시고 주님 위에 추구하는 것 다른 것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한 주님 같은 믿음의 유산 더 큰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